자, 우리 벌써 풍성한 삶의 기초를 26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형제됨, 하나의 지체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잠깐 보고 말 사람이 아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다라는 막 감동이 그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막 밀려 올라오시던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가족보다는 훨씬 자주 만나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보통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요. 어쩌면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런 감동까지는 안 느껴지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 작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 가족이다라는 말까지는 안 쓰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이렇게 같대요. 가족까지는 아니고 가족 같다 보여요 이렇게 말을 쓰죠. 이런 분위기가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커지잖아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 익명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보시면 지하철을 타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탄 옆에 동료들일까? 그러면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는 1시간 동안 같이 붙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2시간 정도? 끝나고 났어요. 불이 켜집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가웠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나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각각이죠. 남남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이렇게 남남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나란히 예배 드렸지만 끝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자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딱 설명을 드리면, 때로는 권력이 한 곳에 몰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위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하기도 하고,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 이런 분들 투표를 해서 뽑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법을 잘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며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폭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더니 다 안 돼. 불가근 불가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딱 적정한 거리, 교회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며 살아가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수없이 뒤어봤거든요. 이러면서 습득하게 된 생존의 지혜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거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원인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눴어요. 교회가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이거를 알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지식으로 알았는데 그게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 의견 하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잘나 보이고 내 의견이 맞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 작품에 흠집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기서는 일단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하면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짜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진짜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요, 진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진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지체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데, 옆 사람이 내 형제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형제라고 믿습니까? 저 사람은 내 형제야 라고 믿어져라 하면 믿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안 느껴지는 것을 믿기 위해서 억지로 척해본 적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 자리에 와 있어요. 이상한 자리에. 안 느껴지는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사는데 나에게는 믿을 만한 재료가 없어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힘써 지키래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근데 해도 안 되는데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결국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네? 더 열심히 힘써서 지켜보라는 거네?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솔직히 이게 안 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더 힘써서 더 잘 버텨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평범하게 읽어 내려갔던 우리라는 한 단어를 보면서 우리라는 한 단어를 보니까 성경 말씀의 결론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 뒤집어 보자고요. 본문 말씀을 다 뒤집어서 이게 6절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진짜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된다는 말씀인가? 한번 같이 파헤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일단 처음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권한대요. 권하는 건 명령이 아니잖아요. 권면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헬라어에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에 이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이쪽에 저울추를 올려놓겠죠? 이게 균형이 맞았을 때 합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쪽에 놓인 무게와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게 뭘까요? 저쪽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 살아가겠죠?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1장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저거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저 무게에 버금가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살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살아갈 만한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무게를 맞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성경은 안 보고 이걸 볼게요. 자, 보니까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어라,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쪽에 저울추에 맞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가 뭐죠? 다른 말씀 온유가 뭐죠? 말곱비잖아요. 예. 야생마가 자신의 힘이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길들여지는 거.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야생마의 자신의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온유랑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겸손부터 볼까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당시에는요, 비굴함, 낮음, 노예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센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소리죠. 너는 노예 같아. 너는 이렇게 비굴하니?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스스로 낮추는 걸로 사용해요. 또 오래 참음. 이거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화가 나기까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금방 화가 나잖아요. 화나기까지 거리가 참 짧아요. 때로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저 사람의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화가 나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용납? 더 세요. 이거는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 견뎌주는데, 저 사람이 견뎌주는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견뎌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가 않아.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타고나기를 온유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수월할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대부분은요, 딱 걸려요. 이 네 가지에서 정말 딱 걸립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지킨다, 지켜라 라고 말해요. 지키다.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내게 없는 것을 지키는 겁니까? 있는 것을 지키는 거죠? 겁니까? 있어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지키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을 지키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거예요. 이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다시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라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가 한번 되어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거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좀 있나 했어요. 희망. 그래,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건 아닌데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로 만들어주신 걸 지키는 거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켰단 말이죠. 지금까지 못 지켰어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조차도 지킬 힘이 없는 우리들이죠.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봤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런 우리가 뭘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말씀 보여줄래요? 그냥 지키라고, 에베소 3절 말씀. 예.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이게 힘쓰다는 전력을 다해라. 온 힘을 쏟아부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는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켜내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여기서 한번 무너졌는데 힘써 지켜라. 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에 무게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못 지키겠는데 그걸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힘도 없고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성경은요, 한국 사람 말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부터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지켜라,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하나다 이걸 7번이나 얘기합니다. 7번이나. 여기는요, 명령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전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에게 하라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 너희는 이미 하나야. 이미 하나야. 이걸 7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지킬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힘써 지키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야. 이건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야. 여기서 너희 힘을 가지고 와. 이 얘기죠. 바울이 우리가 지키라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에 밑바탕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자,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없어요.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발에는 착고라고 해요.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헬라어를 오늘 처음 한번 사용할게요.
여기서 묶인 자, 묶으심,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 바울이 자신이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네스미오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씁니다. 묶인 자라는 뜻이에요. 3절에서 보면 평화의 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쉰 데스모스예요. 여러분 보니까 데스미오스, 쉰 데스모스 뭐가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이게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나온 건데 묶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묶였다. 이게 바울이 일부러 이런 말을 쓴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울의 편지가 이거죠. 묶인 사람이 묶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데 다른 분이 나를 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그 쇠사슬, 착고를 보는 겁니다. 이건 로마의 군인들이 묶어놓은 거겠죠? 근데 바울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내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지만, 쇠사슬이 매어 있지만, 이거는 로마의 군인들이 나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묶인 사람이다. 나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묶여있는 거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로마가 나를 구속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묶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이 쇠사슬이, 나를 묶은 건 쇠사슬이 아니라 성령의 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띠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무 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게 매보신 분, 광수 집사님 매봤을까? 어렸을 때? 보통 우리 시골, 이제 저는 매본 적은 있다. 저도 군대에 가서 있었네요. 군대 가서 몇 번 있었네요. 전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여러분, 이 나무를 할 때요, 이제 보통 마른 나무들을 하잖아요. 자르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막 한 가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막 삐죽삐죽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묶습니까, 이거를? 모아놓으려면 흩어지고, 모아놓으려면 흩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의 띠로 이렇게 해서 묶죠. 막 가지가 사방으로 나 있어도 하나로 꽉 묶으면 이게 묶여 있어요. 이게 띠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띠로 딱 묶으면 사람이 묶고 갈 수, 삐죽삐죽하지만 사람이 쥐고 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딱 그래요. 우리가 다 자기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다 보면 삐죽삐죽해요.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띠로 하나로 묶으셨대요, 우리를요. 누가? 성령님이 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띠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평화의 띠로 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나가 되려고 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동문이네? 너 고향이 어디야? 우와, 동향이네? 그럼 뭐 형님 아우가 되죠, 세상에서는요. 근데 그러다가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옛날에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묶였는데 이제는요, 우리는 십자가로 묶인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나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없나? 왜 같이 서로 공통점이 있으면 금방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없나? 이걸 찾았는데 이제는요, 이미 우리는 맞춰진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띠를 한번 메어보려고 했어요. 이 공동체를 내가 한번 묶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미 그 메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에서, 기독교 단체 중에서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청년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냐,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 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청년부에는 속하지 않아. 난 청년부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기 끼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청년부가 10명이면 10명 중에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2명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1점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그냥 가요. 아무하고도 엮이고 싶지 않아. 아무하고도 엮이지 않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에서 딱 한 대목이 좀 걸리는데 이미 교회를 떠난 청년들한테 물었대요. 당신들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였었을까요? 설교? 아니고요. 은혜를 체험했던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친분 관계.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회대자 연구소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지구촌 교회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을 잘 만들어라.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숫자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나뭇가지예요, 우리는요. 다 다른 생각 가진 나뭇가지들이에요. 삐죽삐죽 튀어나왔어요. 이 나뭇가지 하나가 이 띠에서 밖으로 나오면 혼자 잘 서 있나요? 아니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썩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요, 혼자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묶여 있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숫자가 우리가 정말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남이면요, 시들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서로 하나가 붙어 있던 적이 없으니까. 다음 사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띠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띠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이것도 해라,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 위에 서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이미 매어 있는 그 띠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요.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타인을 볼 때 뭐가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낯선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먼저 딱 보이세요? 다른 점이 보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음을 걷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이렇게 나와 다른 점이 보여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다른 점의 목록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힘써 지키는 건 이런 겁니다. 힘써 지키는 건 다른 면보다 공통분모를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어 하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은데. 저 사람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네? 나도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통분모예요. 이거를 먼저 보자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기 시작하다 보면, 이 공통분모들을 보다 보면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쟤는 왜 저래? 했는데 쟤는 저런 거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꼭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오늘 잘못 띄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예술적인 분이 계세요. 창의적이에요. 막 기가 막히게 뭘 만들어요. 근데 보면 정리정돈을 못해요. 때로는 막 기분이, 그래요? 근데 이 후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막 기분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어떤 날은 너무 좋은데 어떤 날은 확 가라앉아 있기도 해요. 저는 그 폭이 요만해요. 근데 승민이는 이만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제 친구 아들은 회계사가 됐는데 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종이 한 장에다가 숫자들을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쭉 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보인대. 회사의 미래가 보인대. 여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인대요. 저는 숫자를 보면 숫자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가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고 공동체는요, 이런 두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치밀한 계산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보시죠. 자, 피아노 건반은 8개입니다. 근데 이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줄들이 200개가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그랜드 피아노 사진 찍어놓은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 줄들이 제각각 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음악이 되지 않고 소음이 되겠죠.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음이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고 할지라도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자, 저기 헤드, 피아노를 건반을 딱 누르면 저 헤드 하나가 줄 3개, 그 베이스로 내려가면 줄 하나짜리인데 여기는 3개예요, 보통은요. 이 3개짜리 3개 줄을 헤드가 땅 치게 소리가 나요. 근데 이 3개의 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아노 조율을 하는 걸 봤더니 지금은 뭐 이렇게 보니까 조율기가 있어요. 쉽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요, 기본 그 중간 즈음에 있는 A음에다가 A음 저 가운데 있는 거 하나를 딱 맞춥니다. 한 줄을. 옆에 거는 그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가운데 하나 줄을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요 하나에다가 그 옆에 걸 맞추고 이 옆에 걸 맞춰요. 그 줄 3개를 똑같은 음이 나도록 똑같은 소리 나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있는 거 맞추고 한 옥타브 아래에 있는 거 맞추고 이래서 줄을 맞춰가요. 이런 방식으로 피아노 조율을 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87개, 하나를 맞힌 이후에 87개 건반을 다 맞추게 되면 그때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피아노와 같아요. 어떤 교회는 20줄이고 어떤 교회는 200줄이에요. 전부 다른 줄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이 되는 A음이 누굽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목사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우리의 A음,
가장 기본이 되는 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음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맞춰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줄들이 서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줄이 옆에 있는 줄한테 너 왜 이렇게 줄이 틀려? 줄 좀 맞춰. 이게 아닙니다. 각자 우리는 A 음에다가 맞추면 돼요. 서로가 맞습니다. 우리는요, 가족들을 보면 너만 고치면 될 것 같아 이래요. 너만 바뀌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 이래요. 아닙니다. 아니죠. 각자가 그리스도께 맞추면 우리는 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 거슬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딱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거기다가 이 한 문장을 넣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순서가 바뀝니다. 나와 다른 점이 먼저 보이던 자리가 이제는 공통분모가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소리는 불협화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줄은 너무 높고 어떤 줄은 너무 낮아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소리가 맞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띠를 매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한 음씩 맞추고 계세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소리가 다 맞는 날이 올 거예요. 네. 그 날에 우리는 알겠죠. 야, 이 삐죽빼죽하고 서툴고 자꾸만 어긋나던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띠로 묶여 있었구나. 하나의 짐이었구나. 라는 거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 날이 올 때까지 옆에 앉으신 그분에게서 다른 점보다 공통 분모를 먼저 보고 그리스도라는 그 한음에 우리가 맞추어 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의 하나의 벽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런 존재답게 그런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모든 구석까지,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